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공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8장입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은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세상의 복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통하다 이 뜻은요, 극심한 고통으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슬퍼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 소식을 듣고요. 실제로는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는데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때 애통했다라는 그때 단어를 쓴 겁니다. 그때 정말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애통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고 자기 죄로 인한 애통을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 죄인임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애통의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슬퍼하는 그런 애통의 마음이라면 반드시 회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성경에는 약속하죠. 하나님의 용서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용서를 하시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되면 이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위로라는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곁으로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사람을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은 절대로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죄인됨을 깊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로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애통함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죽이는 거예요. 자기 파멸이고, 또 자기가 그 애통함을 해결할 수 없으니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만 이 애통이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도요.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의 그 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늘 가져간 시편이나 뭐 다른 걸 보면 전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상한 심령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뭘 믿었습니까? 자기의 상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인간적인 위대함보다도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 애통함의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나의 베옷은 슬픔이잖아요. 그거를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고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탕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도 자기 문제를 아버지께로 가져갔어요. 그냥 자기 문제를 가져가니까 그 아버지가 즉시로 와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냥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이 애통함의 문제, 죄로 인한 애통함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백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편을 아주 무수하게 기록한 다윗 이야기를 보면 자기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역시 오늘 원문에도요. 우리 한국말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사람이 애통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원어는 복되도다 이게 먼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다.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죄인됨을 애통할 수 없어요.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 차 있네. 내 속에 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충분히 받게끔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이 그때서야 비로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 대다수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자기가 죄인 된 걸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다닌 자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자기가 헤매고 우리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니까 그게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날 때부터 사도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사도가 된 거고, 위대한 사도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죄인 된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또 발견한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가진 거 많으면 그 사람이 복 있다 그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깊이 자기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참된 복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고 이미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니까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이 애통하는 마음은 반드시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의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꾸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을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직한 내면 성찰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속마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 알잖아요. 그거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 안 좋은 생각하는 거는 나만 하느냐, 다른 사람도 다 하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자기가 왜 죄인인지,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인정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오물이 많은지 죄로 물든지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애통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기 속을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정직한 태도가 있을 때 죄를 자꾸 피해가지 말고 정직한 태도가 있을 때 애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훌륭한 스승님께 제자가 다급히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온통 도둑놈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도둑놈이고 기업가들은 기업가들대로 도둑놈들이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도둑놈들입니다. 하고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야, 내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단다. 네? 무엇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세상에 도둑이 들끓는 것보다 내 안에 도둑이 들끓고 있는데 이 도둑이 들끓고 있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스승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 도둑이라고 바라보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이것이 도둑 아닙니까? 내 마음에도 도둑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 나부터 이거부터 이제 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3절 5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항상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죄의 세력을 끊을 수 없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 같은 고백이 다윗이 죄를 졌으니 이렇게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죄를 안 져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로 들끓고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 둘이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을 막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한쪽 강도는 무엇입니까? 이쪽 강도를 나무랍니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여기 계신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닌데 죽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가 강도를 야단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즉시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 된 걸 인정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정직하게 대하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이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정직한 태도로 주님께
이것을 가져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합리화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자꾸 합리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져놓고도 그냥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애통함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강한 분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데 이런 자기 중심성 가진 분들은 자꾸 죄를 짓고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다 그러고 이거는 깨끗하다 그러고 남들이 그렇게 하면은 아니라고 할 것을 내가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성으로 자꾸 합리화를 하면 결국 애통하는 마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 중에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애성 인격 장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예쁘고 자기가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우물가에 어느 날 물을 먹으러 가는데 우물가가 이제 거울처럼 비치는데 그 거울에 비치는 그 우물 안에 있는 예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결국 자기 얼굴이에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우물 안에 있는 그 이쁜 얼굴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물에 빠져 죽는 이게 이제 나르시시즘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다 괜찮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것이 자기 합리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도 자기 합리화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을 대놓고 책망합니다. 죄를 졌다고 목숨 걸고 책망하는 거죠.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도 합리화하고 그 헤로디아라고 동생의 아내도 합리화하면서 그거를 포장하는 겁니다. 결국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죠. 목을 자르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예언자처럼 책망하는 사람을 이제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헤롯 왕도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역시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재판권이 왔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을 막 무서워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딱 내려야 되는데 자기는 손을 딱 씻으면 나는 무죄하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살짝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그렇게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오늘날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이 빌라도가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그 당시에 무서워가지고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그것을 자꾸 정당화하는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직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엄청난 죄책감과 죄의식이 나를 짓누르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피해가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참된 복은 멀어집니다. 죄를 가지고 정면에 맞서서 이런 죄가 내게 있구나라고 맞서서 그 다음에요. 아파할 대로 아파하면서 애통하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합리화의 태도를 버리고 죄를 직면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각오하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의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데 자기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는 네가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애통하는 심령을 붙들게 않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빌립보 도시의 감옥의 간수가 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망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자살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마시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 간수에게 다가가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그 완벽하신 분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이 이미 다 치러진 것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 너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드려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너의 죄의 문제를 드리면 너는 죄사함을 받는다.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으니 너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친구랑 산책하다가 이 친구가요 갑자기 이제 벼락이 내리는데 비가 오고 벼락이 내리는데 이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거를 마틴 루터가 옆에서 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란 말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자기 속에 죄의 생각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떨쳐버리려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걱정과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성 베드로 성당 그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한 칸 올라가면서 또 회개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또 회개 기도하고 이거를 몇 번씩 해도 그때뿐이지 돌아서고 나면 또 죄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하나님
벼락을 쳐서 사람을 죽이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인데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계속해서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즉시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값을 지불해주는 이 복음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진리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서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이 신학적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위대한 인물이 마틴 루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선행,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고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걸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이제 그 마음의 힘을 얻어서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고 사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랑이 되지 않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자기 죄 때문에 아파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이 루터는 죄사함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자기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복음, 완전한 자유의 복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 이 애통은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 죄사함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라는 이 귀한 말씀.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고요.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이 오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면요. 마음도 편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내가 하는 환경도 새롭게 열리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입니다.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애통할 수 있고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죄를 대면하게 하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할 대로 아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사함의 복음을 완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10분 묵상과 한 사람 전도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드림의 재단 복음 사경회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복이 또다시 통하는 자여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정직하게 죄를 대면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가져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